채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충만하십니까? 혹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저기 길 가는 사람들 데리고 물어보세요. 갈급하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우냐고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립고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느끼는 것, 내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니던 때,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쓰던, 그 묵상하던 글입니다. 시편입니다. 그는 여기서 광야에 쫓겨서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이 본문 8절 뒤에 가면 11절이 있는데 거기 왕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광야에 있다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있을 때, 그때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광야에 쫓겨가 있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많은 신하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도 있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마음이 아플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소망이 오는가? 이걸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압박하며 나를 위축하게 합니다. 그때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많은 문제를 제가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댁에 갔는데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동서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안서방, 이제 목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가톨릭 신자라 목사를 인정 안 하네. 참 첫마디가 요란하기도 해요. 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네를 인정할 수 있는데 어떤 때 인정하느냐?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날 내가 인정하네. 참 고약하기도 해요. 그 많은 말 중에 뭘 그 말을 하는지. 근데 제가 딱 듣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렇게 저를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를 인정하시지요.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애썼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믿으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걸어가시는데 다리를 저르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다리를 저르면서 걸어가시는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장모님 잠깐 서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장모님 앉으신 자리에서 장모님 이 무릎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셨으면 좋은데 다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계속 아프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천만이에요. 내가 저분은 전도해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건 참 멀고도 멀구나. 그 길은 멀다. 나중에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기장을 하였어요. 그러면 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서방, 내가 옛날에 안서방이 내 다리 저릴 때 기도해 줬지. 예, 그때 나았어. 그래서 속으로 그런 얘기는 빨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안 된다고 고민하지도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중심에 잡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권능을 보기 위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창문을 낼 때 어디로 냅니까? 성소가 있는 곳으로 창문을 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창문을 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다 창문을 옛날에 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갖고 더 좋아하게, 다른 십자가 중에서도 이걸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하나하나 늘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와
여러분이 몸에 지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이 택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남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면 이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간직하고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도리를 어디다 두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너무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되 주님보다 너무 더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것들에 너무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날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어떻습니까? 자라납니다. 아프지만 조금 아픈 걸 치료해주면 점점 자라나서 키가 커갑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키가 컸어요. 기든 애들이 지금 뜁니다. 다. 변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날 수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갈급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고 곤비한 환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다윗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갈급한 마음 갖고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주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서, 갈급함에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사모하였더니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목사님, 또 설교를 듣다가 예화로 많은 분들을 들으셨는데 아마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아셨을 거예요. 이분이 황해도에서 태어나고 그 아나꼴이라는 데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대요. 그런데 과거에 응시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아버님이 나중에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부터 타락한 생활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거의 매일 먹고 어느 때는 술집에 가고 술 먹고 돈을 안 내고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돈도 안 내고 갔는데 저놈이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놈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술집 주인이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나쁜 사람도 자기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17세 때에 그가 사찰을 찾아가서 거기서 불교의 진리를 접하고 불도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갈급한 영혼을 찾았지만 갖고 하나님을
그 뭔가 진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7세 때에 금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니게 됐느냐? 스왈렌 선교사라는 외국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도를 했대요.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그의 일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가 전도지를 받았대요. 받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참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전도지 구겨가지고 보는 앞에서 던지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구겨가지고 보는 앞에서 코를 풀었대요. 코를 풀어가지고 던졌대요. 전도지를. 아, 이 스왈렌 여자 선교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마 얘기 들어서 알았을 텐데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그 김익두라고 몰랐으니 뭐 얘기나 이런 거 안 불렀을 거예요. 청년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27살쯤 됐으니까. 청년, 그렇게 전도지 갖고 코를 풀면은 콧구멍이 썩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도지 갖고 코를 풀었다고 콧구멍이 썩진 않은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야단치거나 해야하기보다는 이 김익두의 마음에 저 여자가 외국에서 이 타양 만리로 와가지고 저렇게 전도지를 갖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건 뭘까? 그게 그 마음속에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손이 따라가가지고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정말 상처 입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일단 적으세요. 내 생각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것도 내 생각도 조속간에 바뀔 때가 많잖아요. 딱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한국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왔겠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감동수용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건물도 시원치 않고 2층에 새를 들어 사는 이 교회에 뭐가 될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이 고쳐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뭔 이 상처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힘들 거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에 아픔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치료하는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300만 명을 전도를 했대요. 300만 명. 이 김익두 목사님의 특징은 이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치료가 많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겠죠. 이적과 치료의 역사가 그의 집회에 안 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이적과 치료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영원히 만족하는 것은 생명보다 주의 임재하심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뭘 인정할 때 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손을 들어라. 영어 성경에도 lift up your hands 해가지고 손을 하나님께 to the Lord, 하나님께 들어라. 손을 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손을 딱 들었을 때 만화에서 나오는 위에서 손이 척 내려가지고 탁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늘에 손을 댈 때 하늘에서 내 손을 통해서 빛이 내려와 성령의 빛과 성령의 은혜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갈급한 영혼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다윗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6절을 보니까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침상에서 기억했다는 건 잠을 청하고 있을 때나 잘 때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잠꼬대를 통해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다윗은 새벽에도 눈을 떠서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까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4가지 생활 원칙을 자기가 정했대요. 첫 번째, 새벽에 은밀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자, 이건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새벽에 은밀히, 새벽에 기도하고. 두 번째, 신약을 2장씩 속독하고. 그가 갈급할 때 신약을 100번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신약을 100번 읽으면서 밥도 안 먹고 눈물 짓고 밥도 안 먹고 눈물 짓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소망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하루에 3번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 3개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해보세요. 근데 4번째는 저는 절대 못해요. 4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냉수마찰하자. 냉수마찰 한번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차갑더라고요. 그냥 나중엔 불이 나더라고요. 한 번 하고는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는 섬기는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쓰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성경을 남이 안 쓰는 성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복순 권사님.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교회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며 또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내가 와서 예물을 열심히 드리라.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또 실천하고 또 1,000번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반찬을 통해서 준비하고 교회 식당을 맡아서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감당하겠다고 내가 생각하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 청소했던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성도들도 없고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처음에는 힘든데 어느 때면 내가 입술로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데 주의 일꾼들은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소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굳은 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다윗은 침상에서도 밤이 맞도록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을 다해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듭니다. 누가 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8절에 보면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신다. 여기까지 온 건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 된 거예요. 이만큼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많거들랑 왜 이렇게 축복하지? 이거 떠나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축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다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 정말 막 찬양이 샘솟듯 날 때도 있지만 찬양도 안 나오고 아주 한숨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외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를 통해 죄 짓는 걸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윗처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lift up your hands 손을 들고 결심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강건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